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스타 셰프, 아주 유명한 요리사로부터 해서 반찬 가게 사장님, 또 학교에 급식을 만드는 급식의 대가, 또 어디서 요리 학원이나 요리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이 독학으로 요리를 연구해서 제야의 고수가 된 다양한 이런 요리사들이 100명의 요리사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으로 대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이야기를 담고 또 음식의 철학을 담고 음식이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경력, 또 유명한가 아닌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는 것이기에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음식은 물론 모양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또 누가 만들었느냐, 또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음식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 일단 맛이 있어야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공들였다 할지라도 맛이 없으면은 그 음식에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의 본질은 맛이다. 이 맛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도요, 이 맛으로 승부한 기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만들어진 이 기업이 피자 기업인데요. 파파존스라고 하는, 파파존스 들어보셨습니까? 피오리아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파파존스가 1984년도에 이제 창업이 됐는데 이 창업주가 자기 동네 어디서 이제 피자를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피자가.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이거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맛있겠다. 그래서 나 그럼 가게를 이 피자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이 이 파파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파존스가 그 당시에 오픈할 때는 1984년도는 이미 미국에는 1950년대부터 피자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피자헛,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 이런 주류 피자 가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그 피자 업계에 뛰어든 셈입니다. 그런 어떤 굉장한 치열한 피자 경쟁에서 웬만해서 살아남기 힘든데 이 파파존스가 그래도 이 업계에 뛰어들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이 뭐냐?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저는 파파존스를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장 맛있는 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어필이 되어서 이 피자가 그래도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이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본질에 집중한 거죠. 본질. 그 한 가지 본질에 집중을 해서 그 한 가지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기업들도 다 이와 같이 본질을 중요시하죠. 뭐가 본질인가? 그 본질의 모든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가?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또 자기 어떤 신앙적 배경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본질,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지만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본질이 바로 복음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처음 생긴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였던 거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죠.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함으로 교회가 그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성도가 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성장하고 또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참 즐거운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와 또 전도에 힘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는데 그걸 이제 시기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야, 이 교회에 참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성장해 감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또 박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순조로 보이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 갈등, 그러니까 외부의 시련과 외부의 핍박은 넘어갔는데 견딜 수 있었는데 극복했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는 또 다른 얘기죠. 여러분 공동체가 외부가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지잖아요.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나 내부에서 서로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이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데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출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본토 친척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계속 오래 살았던 토바기와 같은 본토 출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사 오게 되어서 정착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다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뭐 다 어울리고 잘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사회 굉장히 가난한 지역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구제한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물건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 출신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이렇게 물건도 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명단에 왜 빠지느냐, 이런 걸 통해서 불만과 또 이런 갈등이 이게 생기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구제 명단에서 제외시킵니까? 우리 사람 뭐 차별합니까? 사람이 차별받으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런 어떤 차별 대우받는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가득했던 순간이 갑자기 이제는 그런 불만이 점점점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끼리 그런 이 갈등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간단히 덮고 넘어갈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이 갈등을 만약에 봉합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하고 은혜스러웠던 이 교회가 한순간에 반으로 쪼개질 수 있고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항상 보면은 교회의 역사는 통합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분열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분열의 역사를 보면 물론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일, 또 되게 어떻게 평범한 일,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원망과 불평이 참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시험이 교회에 불러들이는 첫 번째 신호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 사단의 첫 번째 신호가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은 이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 분열을 잘 봉합을 해서 이걸 잘 은혜스럽게 해결하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냐, 이 갈림길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생각을 모아서 그들이 이 방법을 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해결한 방법은요, 위임과 집중의 원리예요. 뭐라고요? 위임과 집중.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놓으면 힘이 없습니다. 송곳이 왜 강력합니까? 한 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강한 거잖아요. 돋보기도 왜 강합니까? 돋보기를 쪼면은 햇빛이 집중해서 거기 불이 나잖아요. 집중은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분산은 힘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위임과 집중의 원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교회 행정적인 문제를 사도들이 다루게 됐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3,000명 넘는 그 성도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이 넘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예요. 3,000명 넘는 교회에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부목사님들, 아마 3,000명 정도의 성도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구별로 목사님들도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들 10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한 교구당 300명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교구당 교구 목사님이 한 명이 300명의 성도를 관리하면은 그 안에 무슨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런 일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일만 하다 보면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사도들이 12명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행정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그 정작 중요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교회가 세상 비즈니스 운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 사도들이 점점점 이런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아서 지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위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게 하자.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그 일들을 맡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집사제도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집사님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교회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 부족하네, 여기가 또 필요하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다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섬김의 일,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제도가 그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집사직분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평안하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의 원리를 적용했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이라고 했죠. 이제 사도들은 그러면 이 자신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뺏기고 분산됐던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나니까 이제 이들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거기에만 마음을 다 쏟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마음을 쏟고 자신을 계속해서 거기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분을 분담시키고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 다 중요하고 또 약한 성도들 돌보는 일, 또 이런 모든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본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리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사도들처럼 오늘날 이 목회자도 교회 일에 많은 것들을 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잡다한 일에 뺏길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은 생각과 분산을 하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손해보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손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충분히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일에 자꾸만 다른 일에 분산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통로가 다른 일로 분산되다 보니까 그 손해는 다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의 큰 문제에 봉착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먼저 세울까를 생각했고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더 앞으로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종교개혁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10월 마지막 한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켜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다가 당시 이제 카톨릭, 중세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507주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된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개혁자들이 외친 단어 중에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그 중세 시대를 보면은 중세가 1000년인데 유럽의 중세 시대의 1000년이 신앙의 우위가 있었지만 그 신앙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중세는 암흑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다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죠. 또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분열했고 교황이 하나가 아니라 3명이 난립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서구 문명의 총체적인 위기이고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암흑의 시기를 뚫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신예찬을 쓴 그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주의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인문자들도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근원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문학 작품들 속에서 그거 찾았던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발견들. 그래서 이 문의 부흥이 그때 시작된 것이죠. 그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14세기 르네상스가 된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인문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도 아드 폰테스를 외쳤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가지고 타락해서 돈을 주고 성직을 판매하는 이렇게까지 타락했던 중세 카톨릭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항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도 본질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였던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오늘날에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또 수많은 그런 신학 사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종교 권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신앙도 깨어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면 항상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타락하기 시작했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정신을 기억해야 되냐면 본질로 돌아가라.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되라라고 하는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복음과 함께 열심히 있게 또 이단의 사상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바른 신앙을 연구하고 그 신앙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잘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선교를 하는 모든 분들 다 귀하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애써서 그것을 밝혀냈던 이런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고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다듬고 정리해서 그 몸을 모한 신앙 고백서들, 그게 바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거, 또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이런 고백서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다듬고 또 이런 이단에 대해서 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건강한 성경적 신앙을 고민하고 정제해서 만들어진 엑기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서로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이 다듬어지고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은 완성된 게 아니다.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 중이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이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개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완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또한 어떤 말씀의 연구의 깊은 연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었던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개혁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옛날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일신우일신, 어제보다도 오늘이 새롭고 또 오늘보다도 내일이 새로운 그런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교회가 또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안에 생긴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두 가지 적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 가치들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신경 쓰고 처리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에 쫓아다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풍성한 그런 재정도 없었어요. 조직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한 가지 본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붙잡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본질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에 분산되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생각도 막 하지 않나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은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본질로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그 성도는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혁 정신이에요. 오늘 7지사를 세운 기준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또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옛날에 어떤 그런 나의 어떤 태도들, 내 옛날 고집들, 이런 거에 묶여 있어서는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개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개혁하냐고요? 갱신을 하더라고요. 갱신.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익스파이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갱신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리뉴얼 해야 되잖아요. 여권 한번 만들면 평생 씁니까? 아니잖아요. 갱신해야 되잖아요. 이게 개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요, 임직자들 임기가 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재임하게 되면 6년 합니다. 그러면 1년 또 쉬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직분자가 되고 장로나 집사님이 되면 평생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또 3년. 뭡니까?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구있는 신앙이 되지 않고 정체된 신앙, 구태의연한 신앙, 옛날 거로만 그대로 간직하고 옛날 거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항상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생각이 젊은 사람, 생각이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과 심령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 본질을 붙잡고 이 복음의 본질을 늘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